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겨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우리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암몬 왕에게 먼저 이 땅을 침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그 원인을 찾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 동편을 통과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모압과 암몬 땅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긴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망하게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점령했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의 땅을 출애굽할 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억지를 쓰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입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 둘씩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암몬 왕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움도 짧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출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믿음과 이러한 지혜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삼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지식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교리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지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내 생각과 판단을 섞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저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나아갈 때 모압과 암몬 땅은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였을 때 모압과 암몬이 그것을 거부하죠. 에돔도 거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라 명령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우회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을 그냥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이 조상입니다.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때까지 미치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손과 가족들에게 1000배까지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똑같이 화친을 요청했으나 아모리 왕 시온은 화친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온 왕도 그냥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도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그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그들을 공격하여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할 때 모든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불안도 두려움도 또한 여러 가지 병고도 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낙 작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변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도 넘겨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도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